자,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빛의 사람이 있고 어둠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빛의 사람이 있고 어둠의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게 하는 것을 통해서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하실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빛이 비추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비추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던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재창조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과 오늘 말씀 가운데 그 4절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 신 사단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가리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심지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참 사도, 새 언약의 일꾼이 이러하다는 것을 그를 그 가짜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빛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서 빛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빛의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좀 보여주세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빛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관계없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밝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방 땅 낯선 곳에 가서 1년 6개월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하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너무 다급한 마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있다 고린도를 그냥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가슴 아픈 방문, 거기에서 냉대를 당하고 정말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서는 아픈 마음을 안고 돌아오고,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쓰고 그랬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세워놓으면 뭐 하는가? 다 쭉정이 돼버리면은, 도리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가짜라고 하고 복음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한 일은 다 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아서 새 언약의 일꾼 되어진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에 속한 겁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것이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될 때, 절망할 때 마음이 밝겠어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둠에 속한 거예요. 악한 것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두워질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은 온 몸이 어둡다 그랬어요. 사람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사람의 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눈이 성하면 온 몸이 성할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나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둡든지 어렵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보는 내 눈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자신도 밝아질 수 있고 세상도 밝아 보일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낙심하고 내가 마음에 정말로 절망하고 하면은요, 내 자신 속에 있는 것도 다 잠들어 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세상도요, 아무런 살아갈 힘도 용기도 희망도 없는 세상으로 보이게 되어져요. 깜깜하게 보이는, 눈이 어두우면요 다 어두워요. 그래서 성도는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모든 것이 힘을 잃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아무런 희망도 길도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빛의 사람에게는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둘러 내리 덮어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촛불 하나라도 빛이 있으면요 어둠이 삼키지를 못해요. 그러나 빛이 없으면요 어둠이, 짙은 얼음이 내리덮이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 태국 같은 곳에서 이 코끼리를 잡을 때, 야생 코끼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많이들 얘기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야생 코끼리를 잡을 때 이 큰 우리 같은 그런 그 집과 같이 생긴 것을 만든대요. 그리고는 넓은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야생 코끼리가 이제 야생 코끼리를 유인해 가지고 그 우리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들어가면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린다 하면은요, 코끼리 다리에다가 쇠줄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그 쇠줄의 다른 한쪽을 이 그 태국 같은데 많이 있는 벵갈 보리수라는 튼튼한 나무에다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코끼리가요 처음에는 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친답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하는데 그러기를 뭐 며칠을 하고 심지어는 몇 주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나중에는요, 그러다가는요 포기해버린대요. 야, 이게 나는 여기서 더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줄만 이렇게 팽팽해지면은 그러면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는데, 힘을 쓰지를 않는데.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그 줄을 풀러가지고 끌고 가서 무슨 작은 기둥이든지 뭐든지 그냥 그 줄을 묶어놓기만, 쇠줄을 묶어놓기만 하면 줄만 팽팽해지면은 코끼리가 더 이상 힘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서 파는 거예요. 서커스단에 팔고.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이 어둠이 내리덮인다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낙심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으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치게 되어질 때에는 어떤 어둠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런 것 가운데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면은요, 어떤 어둠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어요.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이 어려울수록,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너무나도 정말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 닥치잖아요. 그럴 때에는요, 어떻게 하면 살까 막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살 길이 아니래요. 그때에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밝게 받치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어둠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해야 되는 것이 은혜 사모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1절 말씀 가운데는 긍휼하심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 안에 빛이 충만할 때에는요, 어둠이, 낙심이 절대로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영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잔잔한 바다에서 무슨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겠어요? 뱃사람이 나오겠어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역경과 환난과 시련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요, 연단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빚어가신다, 연단하신다, 이거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면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더 큰 모습으로 사용하시려고 한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일하다가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주의 일하다가 비방을 받고 정말 공격을 받고 괴로운 일들을 당하고 그럴 때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빛으로 채워지면은,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빛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빛의 사람들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깨끗하게 행합니다. 깨끗하게 행합니다. 빛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될 것 같으면은 은혜 사모에서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해요. 또한 빛의 사람들은요, 어디서 무엇 하든지 깨끗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2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죠.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게 추천장이 있다, 또 다른 추천장이 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장이다. 하나님이 영으로 쓰신 추천장 아니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다른 추천장이 있는데 내가 나의 추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행하지 않았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진리만을 나타냈다. 정말로 빛의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행합니다. 이게 빛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내가 날 추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의 양심 앞에 판단해봐라. 내가 나를 추천한다.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세요? 정말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본받고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그 고린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요, 율법을 강조해. 예수님 믿어도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아. 그러면서 그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 그것도 믿는 거냐?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자기는 뒤로 돌아가서 남들 안 보는 곳에 가서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범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속임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말 다르고 마음 다르고,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빛의 사람들인데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참 벌거벗겨 놓으면은요, 모두 부끄러운 인생들이에요. 사실 벌거벗겨 놓으면은 모두 다 부끄러운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 전했지만은 어느 전도지에 그런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의인 하나도 없다. 자신 있는 사람 나와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었던 거, 그거를 영상으로 그냥 자기 가까운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그걸 영상으로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나오는 얘기가 네가 이런 인간이었어? 그 속에 더러운 것, 악한 것, 마음속에 품었던 것, 악한 생각들 그거 다 보여주면은요 안 도망갈 사람 없어 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그렇다고 칩시다. 생각은 그렇다고 치지만은 우리 행동, 마음속의 것이야 그냥 제쳐놓고 우리 행동, 요즘에는 CCTV라는 게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내가 찍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도 보면 이렇게 카메라들을 달아놔가지고 참 신기해요.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 뭡니까, 새벽에 한밤중에 누가 와가지고 우리 집 그 차 문을 확 티네이저들이 와가지고 이쪽 문 열고 저쪽 문 열고 열려 있나?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찍혀 있어요. 걔들은 모르죠. 다 찍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모습 벌거벗겨 놓고 본다면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 어디 있겠어요? 다 부끄럽고 추한 인생들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 돌로 치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전부 마음에 찔리는 거야. 남몰래 행했던 죄, 부끄러운 일 다 떠오르는 거야. 그러고서는 돌을 떨어뜨리고서는 다 도망가. 정말로 부끄럽고 부끄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빛의 사람들은요, 빛의 사람답게 행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들을요,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던져 버려야 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노라 얘기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 부끄러운 일들을 던져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숨은 부끄러운 일, 그것 때문에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언제 드러나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다가 예수님 말씀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돌을 놓고 도망쳤던 사람들처럼 숨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요, 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빛의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더럽고 추한 것은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참 그런 일도 다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왔었는데, 그냥 새벽에 한밤중에 그냥 그 당시에 뭐 그 휴대전화나 이런 것도 없던, 아주 그냥 유선전화도 그렇게 많지 않던 그런 때인데, 새벽이면 어느 집에 그냥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냥 음란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내고, 그게 그냥 계속 걸려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했더니요, 그 전화가 어디에 전화냐? 교회 전화야. 그래가지고요, 그 시간에 전화 걸려오는 그 시간에 교회를요 덮쳤어요. 덮쳤더니 세상에 교회 장로가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더 일찍 나와가지고 교회 사무실 전화 가지고 그 짓을 하다가 붙잡혔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 감추인 것, 드러나지 않을 것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가운데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숨은 부끄러운 일은 반드시 인생에 덫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은 부끄러운 일은요, 일찌감치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안에 부끄러운 일이 없는가, 그거 제거하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각 사람의 마음의 뜻도 나타내어져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있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있고 그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이 정말로 이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두운 곳에 가거나 심령에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심령에 어두운 부분이 있거나 어두운 곳에 가면 어두운 일을 합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심령의 어두운 부분을 없애기에 힘써야 되고 어두운 곳에 가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이요, 이 실험을 했는데 성인 100명을 불러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두 교실에다가 넣고서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쪽 교실에 있는 한 그룹이 컨닝하는 사람이, 치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다른 그룹 100명을 뽑아가지고 또 실험을 했어요. 똑같아요. 한쪽 그룹이, 컨닝하는 그룹이 훨씬 많은 거예요. 또 다른 그룹이 똑같은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차이는 하나밖에 없었대요. 컨닝을 거의 안 하는 그룹에는요, 그냥 컨닝을 더 많이 하는 그룹에는 사람들을 들여보낼 때 이 안경을 쓰여 보내는데 어두운 그 색안경을 끼워서 들여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요, 이 실내에 들어와도 선글라스 같은 거 짙은 거 끼면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 이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그룹에는요, 의도적으로 이 조명을 의도적으로 더 밝게 만들었답니다. 다른 그룹에는 컨닝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어두운 곳에 가면 어두운 일을 해요. 심령에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은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심령의 어두운 부분들이 사라져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범죄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심령의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관계의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뭐 남편 아내든지 간에, 무슨 벗이든지 이웃이든 간에, 직장 동료든지 간에 이 관계 어두운 부분 있죠. 그거 제거해야죠.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제거해야지. 그거 않으면은요, 어두운 부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참 얼마 전에 저도 참 좋아하고, 뭐 좋아한다는 말은 그렇지만, 그러던 개그우먼 하나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자살을 해? 그렇게 밝은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심령에 남이 알지 못한 어두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서 그 어두운 부분이 해결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관계의 어두운 부분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요. 부부인데도요, 담을 쌓고 살고, 서로 무시하고 학대하고 살고, 이 어두운 부분에서 항상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어떤 부분은요, 얘기 들으니까 한 부부 한 집에서 사는데도 밥은 따로 먹는데, 그냥 자기 먹고 싶으면 자기가 먹고, 너는 네 먹고 싶으면 네가 먹고, 네가 먹는 거 나 주지도 않고 내가 먹는 거 너 주지도 않고 따로 먹고 산대. 어두운 부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어두워질 때에는요, 찬송을 하십시오. 찬송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질 때에는 찬송하세요. 의도적으로 찬송을 하세요. 밝은 찬송을 하고, 감사 찬송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러면은요, 영혼의 어두운 부분들에 하나님의 영혼의 햇빛이 쫙 비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괴유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속임수, 개역 개정에는 속임수라고 나오죠. 개역 성경에는 괴휼로, 뭐 이런 말, 혹은 무슨 세번역 같은 데 보면은 간교한, 뭐 이런 말 쓰거든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자들은요, 그들에게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이런 모습들을 막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특성이 속이는 거예요. 간교한 거예요. 괴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어둠의 일을, 숨은 어둠의 부끄러운 일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빛의 사람들은요, 어두울 수가 없어요. 속임수와 거짓말과 간교한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벗어버리세요. 절대로 그런 거 상대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때로는 내가 정말로 힘들어도 속임수를 쓰고 간교한 방법을 쓰고 괴유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속임수 쓰지 마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에도요, 진실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고 빛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 거짓말이 싫어져요. 거짓말이 싫어져요. 남을 속이는 게, 간교한 방법을 쓰는 게 싫어져요. 그래서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내가 먼저 싫어하고 내가 먼저 멀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 방법 따라가고, 괴유를 쓰지 않고 술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사람들, 정말로 어떤 곳에서든지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빛의 사람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5절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빛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혼잡게 한다는 말은 이 불순물을 섞는다는 얘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공로 없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불순물을, 말씀을 혼잡게 한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돼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율법과 거기에다 유대인들의 전통까지 섞어가지고 이 복음을, 말씀을 혼잡게 만들어 버렸어요. 요즘 시대는요, 이 말씀이 혼잡게 된 시대예요.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일은 정말로 악한 일입니다. 중세 시대 때는요, 교황과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혼잡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가진 병폐들이 다 나왔어요. 십자군 운동도 그렇고 면죄부도 그렇고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교권을 휘두르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다 말씀을 혼잡게. 오늘 우리 사는 시대는요, 이 카톨릭으로, 이 카톨릭과 이 프로테스탄트로 나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세상의 학문이고 사상이고 이데올로기, 복음의 이데올로기가 섞여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복음을요 불순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음모론, 이게 섞여 들어와 가지고요, 무슨 음모 무슨 음모 해가지고 이 음모가 섞여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믿는 건지 음모론을 따라가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주의를 믿는 건지, 무슨 인간의 사상을, 체제를, 주의를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다 말씀 혼잡해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혼잡해 한 것, 대표적인 것 당연히 이단이죠. 당연히 이단이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혼잡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단 구분법 11가지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포털 뉴스에서 물론 이게 그 절대적인 기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등장.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모식 비유, 이 11가지 중에 한두 개가 걸리면은 이거는 예의주시하라는 거예요. 서너 개가 해당이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4개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거의 확실한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모식 비유풀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이단이 비유풀이합니다. 성경을요 기가 막히게 그 문장에서 문맥에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 여기저기서 따가지고 그걸 짜 맞춰가지고 비유풀이를 거의 대부분이 비유풀이합니다. 두 번째, 비밀교육. 이건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것은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네가 교육받는 거 얘기하지 마라. 세 번째, 시대별 구원자. 그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구원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시대에는 또 이런 구원자가 있다. 네 번째, 동방한국. 성경의 동방을요 한국으로 비유풀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이단들이에요. 다섯 번째, 직통계시. 그래가지고 성경의 이 비유풀이를 위해서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종말 예언. 극단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그 시간을 제시하고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고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고 종말 예언. 일곱 번째, 율법주의.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이름 가운데 구약의 율법과 관련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막, 증거 장막, 또 무슨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율법주의. 여덟 번째, 극도의 교회 비난. 기성교회는 틀렸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일이 나와야지 구원받는다. 아홉 번째, 여러 가지 음모론을 통한 과도한 호기심 자극. 별의별 음모론들이 다 있어요. 열 번째, 유튜브 채널 투명성. 어느 교단인지 어느 신학을 나왔는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11번째, 일상생활 불과. 일상생활이 뭔가 가족들하고도 자꾸 멀어지고 불편해지고 감추는 게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빛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그것이 어떤 전통이든지 정치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이념, 사상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특별히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말씀이 혼잡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명하게 붙잡고,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혼잡게 되어지면은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야지.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 내 지식에 맞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감정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내 감정이 정말 쪼그라들 때에는 나하고 관계도 없고 멀리만 계시고 같고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고, 말씀을 혼잡해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국을 말씀하시고 지옥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동성연애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대가 뭐라고 얘기하든 내 감정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 지식이 뭐라고 얘기하든 관계없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분명하게 붙잡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